반갑습니다. 느낌에 법당이 꽉 차 있는 느낌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법화경 공부를 하고 있죠. 보면, 법화경이 28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달 한 품씩 해 나가고 있는데, 이 경전을 보게 되면은, 그 경전은, 우리가 이제 서론, 논문 같은 거 쓸 때, 서론 쓰고, 본론 쓰고, 결론 쓰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야기할 때 서분, 정정분, 유통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서분은 서론에 해당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경 전체 내용을 통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정본, 그 본론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부처님 최고의 가르침을 설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정할 때 정은 바를 점자예요, 보면. 바른 법으로서 최고가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정정본, 그렇게 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이야기한다. 그걸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건 세상에 이제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유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통분, 흐를 유자, 시방세계 통하도록. 그래서 경전이 다 끝나면 이 법이 시방세 뻗어나가도록 우리가 전법을 하는 것이 그 불자의 그 사명이고 법화행자의 그 사명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이 경에서 보게 되면 그 서불할 때 시작할 때 늘 부처님의 삼매가 나오고 부처님의 빛이 나와요. 부처님이 선정삼매 속에 들어가는데 법화경에서 그걸 무량의처 삼매라고 보면은, 삼매는 선정 부처님 마음과 같은 말이에요. 삼매라고 하는 말은 삼매나 선정이나 부처님 마음이랑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그 삼매는 무량의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치가 들어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에는 헤아릴 수 많은 이치가 들어있는데, 그게 눈에 띄는 게 아니야. 보이는 게 아니야. 인연이 주어져야 그 이치가 드러나는데, 그 이치를 드러나는 게 빛이고, 그 빛이 시방세계에 뻗어가지고 세상의 실상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 빛의 힘이 부처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나오는 그 빛을 부처님 지혜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공부하실 때, 불교의 모든 공부는 부처님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근데 그 부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그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거기서 빛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고요해서 쉬어지면은 그 힘이 느껴져요. 그 힘 자체가. 근데 그 힘이 뻗어나와서 보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보면. 아까 우리 그 전단양 얼굴이 되게 안정이 돼 있어요. 이거 마음이 안정돼서 그 안정된 그 빛이 밖으로 나오니까. 그냥 그건 누가 봐도 이쁘게 봐주거든. 되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늘 부처님은 법문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게 그 부처님 마음자리와 부처님 지혜에 보면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부처님 마음 이야기도 들어도 정작 부처님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왜 부처님 마음을 모르냐? 늘 중생의 마음을 쓰고 있어서 그래. 마음을 비우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청정하게 하세요. 이렇게 일러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요즘 살아가는 데는 욕심도 내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되고, 남도 속여야 되고, 막 이게 이제 살아가는 법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는 동안은 부처님 마음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근기에 맞춰가지고, 그런 마음을 내리도록 가르쳐 주는 게 부처님의 방편이야, 방편. 그 방편이 84,000 본문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84,000 본문을 그 공부하는 수행자들한테 크게 정리를 해가지고 삼성,
법화경에서 우리 삼승 이야기 많이 나오죠. 성문, 영각, 보살승의 이야기. 성문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법문을 들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성문의 수행자야. 네? 그러니까 성문승 할 때 성문 들어서 법의 이치를 아는 그 마음자리에 들어가는 게 성문승이에요. 성문승 보면. 응? 그 다음에 독각승이라고 하는 말 많이 나오죠. 또 벽지불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또 영각이라고 하는 말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경을 읽으면서 벽지불 이야기 나오고 영각 이야기 나오고 독각 이야기 나왔을 때 이 세 분은 다 같은 분들이야.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보면은. 그래서 이 벽지불승, 영각승, 독각승 하는데 연각, 연기법의 이치를 깨달은 게 영각이야. 연기법의 이치를 누가 깨닫느냐? 나홀로 깨닫는 거야. 나홀로 깨닫는 독각이야 보면. 이거를 이제 그 법을 그대로 번역해서 이제 벽지불 음사를 써놓은 건데, 벽지불승, 영각승, 독각승 같은 말이 보면은. 그러니까 성문 영각 할 때 영각에 벽지불도 들어가고 독각도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럼 오늘 그것만 알아도 이제 경을 읽어 나가면은 되게 편한 거예요. 경을 읽어 나가면 되게 편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은 같이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살승 이야기하죠. 이 보살승이라고 하는 건 성문승은 들어서 자기 공부를 찾고, 독각승, 영각승, 벽지불승은 세상을 착 보면서 그 이치를 터득을 홀로 해 나가는데, 이건 좀 혼자 공부잖아, 혼자 공부. 근데 이 보살승은, 대중들과 같이 어울려서 하는 공부예요, 보면은. 그래서 보살승, 이것은 그 보살을 이야기할 때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라고 그래. 상은 윗상자야. 우리가 저 높은 부처님 세상을 상에서 부처님 마음을 찾아가는 게 상구보리야, 보리. 이 보리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이걸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보리심, 보리심 하죠. 그 보리는 깨달음이거든. 그러니까 보리심이라고 할 깨달은 마음인데, 안욕따라 삼약 삼, 요거는 보리심은 최고야. 이걸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수식어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냥 부처님 마음을 제대로 알면 그거 저절로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을 찾아가면서, 그걸 찾아가지 못하는 그 인연들을 전법 전도해가지고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보살서 더불어 사는 거야. 함께 사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그, 실상사와 살아보니까 소모임이 한 96개가 된다 그러대요. 그래서 막 10명, 뭐, 산내면 인구가 한 2,600 되는데, 물론 인월까지 맞추고 같이 오르겠죠, 보면은. 그런데 뭐, 탁구 치는 모임, 축구하는 모임, 헬스하는 모임, 불어 공부하는 모임, 꽃 찾는 모임, 또 같이 걷는 모임, 또 그냥 나이 때 외롭지 말자고 나이 든 사람도 나이 든 사람, 뭐 그런 게 굉장히 많대요, 보면. 그런데 가가지고 더불어 살면서 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끌어주는 이런 분들이 보살이라 보면은, 그 100개의 모임이 있으면 100명의 보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보면. 그래서, 상구보리 위로는 부처님 마음을 찾아가면서, 하화 중생, 그 이치를 모르는 중생들을 교화해서 같이 행복을 찾읍시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남의 행복도 배려하는 게 보살이에요, 보면. 그걸 이제 보살 승이라 그래. 승이라고 하는 건 탈승자야, 보면. 성문의 마음에 올라타는 게 성문승이야. 성문을 가지고. 영각의 마음에 올라타는 게 영각승이에요, 보면. 보살의 마음에 올라타는 게 보살승이에요, 보면. 그럼 불승하면 누구의 마음에 올라타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에 올랐다는 게 불승이야, 보면은. 그래서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은 불승, 부처님 마음을 각연 방편으로 이제 설하셨거든. 그 삼성을 벌려놓으면 84,000 본문인데, 84,000 본문인데, 우리 법화경 이품에서는 부처님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 그 마음자리인데, 차마 그건 중생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서, 그때까지 성문, 영각, 보살만 설해 왔다는 게 보면. 이런 이야기는 부처님 마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에 보면은. 그러면서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불 속에 산대, 불 속에 보면. 응? 이 세상이 불로 보인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 보니까 불로 보여요? 불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썽을 내시죠. 썽을 내게 되면은, 썽 나면은 몸에 열이 올라요, 안 올라요? 썽이 왕창 나게 되면 속에 불 타요, 안 타요? 그 썽 내는 게 지나쳐다, 그걸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스스로 그냥 오장육부 타서 그냥 탈진해 버리잖아요, 보면. 중생들은 부처진 마음을 안 쓴다는 그런 불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불덩어리 갖고 있는 게 뭐냐, 욕망, 고집, 아사 이런 걸 범벅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서 부처님이 꺼내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화택 비유라 그래가지고 중생들은 불 속에 사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이 중생들한테 삼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중생계를 불타는 집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불타는 집에서 장자가 아이들을 구해내듯이 그런 비유를 이야기해 주는 게 비유품이었어요, 보면. 그러면서 중생들을 가르치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늘 공부할 때, 우리가 부처님 마음 할 때, 그 마음을 통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이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 응?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아무리 일러줘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면은. 응? 그래서, 그 마음을, 믿고 난 다음에, 그래.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욕심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내가 집착하는 그런 걸 내려놓고, 내가 썩나는 마음을 내려놓고, 늘 부처님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살아가야지 이걸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 그 근계에 맞춰서, 법문을 하셨다. 이런 내용이 사품의 신해품 보면. 그러면서 믿고 알 수 있도록 법문을 하지만은 늘 그 법문 속에는 부처님 마음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늘 부처님 마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생들은 자기 근기에 맞춰서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뇌를 보고 산을 봐가지고 이야기할 때 똑같은 뇌, 똑같은 산 같은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뇌를 똑같이 이야기해요, 나름대로 이야기해요. 산을 나름대로 이야기해요, 똑같이 이야기해요. 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죠, 보면. 그래서 똑같은 법을 봐도 그 사람이 아는 것만큼, 듣는 것만큼, 복력이 있는 것만큼 갖다 들어요, 보면. 응? 그래서 부처님은 늘 부처님 마음을 담아서 법을 설하는데 중생들이 자기 근기에 맞춰서 알아듣는 것. 마치 산천 초목에 수많은 삼라만상의 풀들이 있지만은 큰 비가 내릴 때, 네? 작은 풀은 작은 풀대로 그 감로, 숲, 비를 빨아들여, 큰 나무를 빨아들여 가가지고 자기 역량껏 그 감로수 법을 취한다, 이 소리야, 보면은. 취한다, 이 소리야. 그런 부분이 약조 유품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부처님 마음대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그러면 부처님 마음대로 들어간다, 이 소리 부처님이 된다, 안 된다? 되죠, 보면. 그럼 부처님 될 자격을 지금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한테 너는 뒷날 광명열애가 될 것이다. 너는 뒷날 명상열애가 될 것이다. 너는 뒷날 다마라발 전단향 열애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애언을 하셔. 뒷날 일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셔 보면은 그걸 절집에서는 수기라고 합니다. 수기. 이 수기라고 하는 말은 숫자는 줄 숫자예요. 보면은 기는 기별이야. 기별. 기별해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 6장에 이제 그 수기품, 그 수기품이라 그래가지고 오늘 이 수기품에는 네 명의 부처님 제자들이 수기를 받습니다. 그 수기를 받는 게 가섭존자, 수보리존자, 가전연존자, 목걸련존자가 받아요. 그래서 수기를 줬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당신은 뒷날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그 나라가 머무는 세월이 있는데 그 세월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때 부처님께서는 몇 겁을 사시고 그 부처님의 법이 얼마 동안 살아 움직일 것이며 그렇게 하다가 그 시절 인연이 나빠지게 되면은 그 부처님 법의 형태만 남고 사라지는데 그 세월이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보면은. 그래서 이 수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명어 열의 명어라 그러지. 열의 명어를 일러주고 그 다음에 그 열애가 태어날 나라 이름을 일러주고 응? 그 열애가 태어나는 그 세월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세월을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부처님은 얼마나 살 것이며 그 부처님의 법 올바른 법이 얼마나 세상에 머물다가 형태만 남겼다가 말법 시대를 들어가는지 이런 이야기를 일러준 내용을 수기라 그래. 수기 보면 그래서 이 수기 할 때 가섭존자는 광명열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다 보면 수기를 줄 때 너는 광명열애 그러면서 은공, 정면지, 명예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불, 세존이 들어가죠. 요걸 열의 10호라 그래. 열의 10가지 명어다. 이거 보면. 네? 그 열의 요것도 부처님 명어예요. 그 열애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오신 분이다. 변함없는 부처님 마음을 쓰는 그런 분이 열애라는 거예요. 그런 분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부처님 마음을 쓰니까 공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응공, 응? 공양에 응할 만하다. 공양을 받을 만하다. 이런 분들은 지혜와 행이 부족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처님 마음 자체가 100% 부처님 지혜 아니에요, 보면. 그 행은 밝을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명행조.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어서 행하는 행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보면. 그 명행조. 이런 분이 어디를 가시는데 걸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걸림없이 마음대로 갈 수 있으신 분, 이걸 선서. 선은 가는 것인데, 편안하게 가고 싶은 대로, 입적이든 열반이든 세상 어디든 마음대로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선서. 이런 분들이 세간의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세간의 중생을 알라 그러면 세간의 지혜를 다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간의 지혜를 다 한다. 그래가지고 세간의 최고의 아니에요. 최고의 스승 무상사. 무상사. 무상사라고 하는 건 최고의 스승이다. 이 소리가 보면. 이런 분들이 중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생들의 마음을 차로로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조장부, 이 조라고 하는 건 중생을 정 만나가지고 그 부처님 마음을 자유롭게
자유롭게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으신 분이야 보면. 대장부라 대장부, 조장부 이런 분이야말로 하늘과 인간 세상의 스승이 될 만했군요. 그래서 천인사, 어? 천인사 조장부 뭐야? 열애웅궁 점주명의 선조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마지막에 불세종 그러죠. 그런 분을 부처님 깨달으신 분이라고 그러고 그런 분이야말로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 부처님 명화 10가지를 쭉 보면은 부처님 마음자리를 가지고 어떤 각도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이걸 추려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보면.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법명을 갖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 법명이 전부 부처님 명화예요. 여러분들이 법명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수기를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본명을 받을 때 3, 4, 7절 응? 하에서 부처님한테 받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불명을 이게 하나하나 훑어보게 되면 그 불명 하나하나가 전부 이 부처님 마음하고 연관이 있다니까. 보리수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자는 무럭무럭 자라는 어린이다 이런 뜻이야 보면은. 보리심 그러면은 늘 부처님 마음을 쓰시는 분이야 보면. 전단향 그러면 그 부처님 마음자는 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향기가 아주 좋은 향기가 뿜어진단 말이야 보면. 좋은 향기가 뿜어지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안 하겠어? 좋아. 사람들이 싫어할 리가 없어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명 그 내용을 잘 생각하면은 내가 이 불명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낼 수밖에 없는 거야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명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불명이 어떻게 주어진지는 몰라도 그 불명이 주어진 건 인연이야 인연. 응? 내가요 해인사 가가지고 살면서 불명을 받아. 어? 불명을 받는데 지금 쓰는 법명이에요. 원순 그렇게 줘줬나. 근데 젊었을 때 나는 상당히 좀 시건망했거든 보면. 그래서 나는 그냥 대장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명을 주는 게 부들부들 야들야들 이거 여성 이름 같은 걸 주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거 기분 나쁘대. 나 안 맞겠다 그랬어. 여자 같은 그 법명을 어떻게 쓰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그 시자가 또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큰 스님께서 이 법명을 지으려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다는 거야. 밤잠을 안 자고 지었다는 거야. 응? 그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큰 스님 핑계를 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내가 거부를 못 하겠더라고. 그건 또 도리가 아니거든. 응? 큰 스님이 그렇게 밤잠 안 자고 해줬다 그러는데 그걸 거부해. 그건 또 아니거든, 보면. 그 정도 이제 10개월이 있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쓴 거야, 보면. 그런데 이제 세월 속에서 쭉 쓰다가, 이제 절집에서 있다 보면 경전을 보잖아요. 경전을 보면 이제 사전을 찾게 돼, 사전을. 사전을 찾다가 이제 큰 사전 갖다 놓고 순자를 찾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보면. 찾는데 그 순자의 뜻이 동방미옥 순자야, 동방미옥 순자. 그러니까 동방의 아름다운 옥 순자에 보면. 응?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면 동방의 아름다운 옥 부처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난 동방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줬구나. 그러니까 동방에 찬란히 빛이 올라오면서 내 마음을 피칭하다가 뿌듯한 거야 보면. 그래서 이거 좋네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쓰는 게 편안한데 나는 여태까지 이거 하나만 썼지 뭐 보포가 뭐냐 당화가 뭐냐 이런 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이름만 하나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근자에 부산에 가가지고 동명불이라고 하는데 가서 이제 법회를 요즘 이제 계속 보게 됐는데, 동명불은 동방의 부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보면. 동방의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거를 이제 범어로 아촉불이에요, 아촉불. 아촉불. 그래서, 내가 본명을 이런 걸 가져가지고, 동방의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절에서, 몇 년씩 이렇게 법회를 보게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내가 가려고는 안 했지만, 우쭈우쭈 해가지고 인연 맺어서 법회를 보는데, 이게 아마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그 아촉경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돼. 어? 그 아촉경은 동방불이고 동명불이고, 그래 이 절을 위해서 그 아촉경을 내가 번역을 해서 아촉들의 그 의미를 여기 신도들한테 일러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제 책을 냈어요, 보면. 그 책이 아주 초기에 번역이 돼가지고, 뒷날 번역한 글보다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글 자체가 보면. 막 소설 쓰듯이 그걸 했는데, 다음에 여기 분들한테 책을 한 권씩 보시를 할게요. 그 잊지 말고, 전당에 향하고 불이수가 챙겨가요, 책을 보면. 그래서 이제 수기가 이제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가섭은 광명열애라고 나와요, 보면. 광명열애, 은공정면지 명령족 선서세가, 아까 정변지를 뺐구나. 정변지라고 하는 건 올바르게 두루두루 빠짐없이 아는 지혜를 정변지라고 그래. 정은 올바른. 그 다음에 변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빠짐없이 그런 뜻이에요. 지는 알지자거든. 그러니까 정변지할 때,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지자가 알지자를 써, 알지자. 알지자가 더 좋은 거예요? 지혜지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정변지할 때 이거 부처님이 암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혜지자보다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알지자를 우리가 그 어렵 같은 거 이렇게 볼 때에도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 아르마리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 알지자가 나올 때 뭐 여러분들 한번 볼 일 없으니까 뭐 거기까지 신경 안 쓰는데 한번 보시는 분들은 알지자가 나오면 이게 중생의 마음자리에서 쓰는 용어냐,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쓰는 용어냐, 이걸 알아야 돼,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가섭은 광명열애라고 봤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논하준 거 정리해 놓은 거에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교재 논하준 거 보게 되면은, 일단 한문을 댄 부분 그 맨 위쪽에 내가 정리를 해놨어요. 가섭존자는 광명이라고 하는 그 명어를 수기를 받아요. 광명열애 은공정면지 명령적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자고 천여 불세조 했는데, 이분들이 태어날 나라는 광덕이다. 빛나는 복덕이 있는 그 광덕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사는 그 세월의 이름은 대장엄이라 그런다. 대장엄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수보리 존자가 수기를 받을 때 수보리 존자는 명상열애라 그런다. 그래서 명상열애 은공정면주 명령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고 찬행사 불세전에 보면 원래 수보리는 공돌이의 대가잖아요. 공돌이에. 근데 여기에서 수기를 받을 때는 명상열애라 그래. 명은 이름 명자에다가 상은 모양 상자거든. 공돌이하고 정반대되는 이야기로 했죠.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명상 그 자리에서 공성을 바로 볼 수 있는 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보면은. 그 다음에 가전열은 연부당금열이에요, 연부당금.
연부당금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황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연부제, 그러면은 이 연부제는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연부당금 할 때 이 금자를 쓰는데, 이 연부당금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황금이에요. 황금도, 나름대로 어떤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황금도 무언가 좀 다른 게 있는 모양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연무당금은 이 세상에 제일 좋은 황금인데, 이 가전녀는 그 연무당금, 그 황금빛이라는 그런 열에다 이루어지겠죠, 보다. 그 연무당금, 열애운금, 정변주, 명예행조, 선사세간에 이렇게 되고, 또 이 가전년 존자는요, 논리가 최고야, 논리가. 논이 제일이라 그래. 누구하고 말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어. 토론 최고야, 토론 최고 보면은. 아마 가전년 존자가 요즘 세상에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보리 존자는, 공돌이에 통하신 분이고, 가섭 존자는 고행이에요, 고행.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소욕지족. 욕심 없이 모든 게 만족하면서 남들은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은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거든요. 내가 저기 불이 나가지고 내가 지금 지리산 왔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살 때 보게 되면은 화장실이 여기에 있으면은 저 밑에 트롤이 입구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래도 조금 가져가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보면. 그리고 처음 갔을 때는 문이 많은데, 옛날 집인데 문이 많은데, 바람도 많이 들어와, 보면. 그 부엌도 없어. 옛날 부엌이고. 그리고 또 나무를 때, 나무를 보면. 근데 나는 거기에 사는 게 되게 재미가 있었고, 별 불만이 없어. 나 27년 살았어, 거기서. 그런데 여기 왔는데, 여기는, 지금 내가 뭐 책을 하나 한다고, 있는데, 거기는 집안에, 보일러도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뭐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 옛날에 나 살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안심이 된대. 그때 내가 되게 불쌍했던 모양이야, 보면. 난 몰랐지. 근데 그때는, 이렇게 보면 안 될 게 많이 봤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 자체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골 사는, 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스스로 이제 좀 깜짝 놀랬지. 놀랬는데, 가섭존자도 나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물론 내가 이제 따라가지 못하죠. 따라가지 못하는데, 흉내만 내고 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고행제일이고, 이 목골련 존자는 신통제일이에요, 신통제. 목골련 존자 신통제일 보면은. 목골련 존자가 수기를 받은 게 다마라발 전단향열애. 다마라발. 다마라발은 나무 이름이에요, 나무 이름. 다마라발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전단향이 최고급은 전단향이다. 그래서 수계라고 하는 것은 명호를 주고 태어날 나라를 이야기해 주고, 응? 그래서 앞에 이야기하는 게 광명, 명상, 연부당금, 다마라발은 명호고, 그 뒤에 광덕, 보생, 그 다음에 의락이라고 하는 것. 요것은 나라 이름이고, 대장엄, 유보, 희망. 요것은 세월의 이름이에요, 세월의 이름. 그래서 광덕은 아마 빛나는 복덕, 응? 빛나는 공덕,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을 것이고, 보색은 보배가 생기는 나라예요. 보배가 생기는 나라. 보배가 저절로 생기는 나라고, 의락이라고 하는 늘 쓰는 마음, 쓰는 뜻이 즐거운 나라예요, 보면. 근데 그 세월이 뭐냐? 대장엄이더라. 빛나는 복덕이 있는 그 세월은 온갖 장엄이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보물이 생겨나는 그 나라에는 유보야 세월 속에 끊임없이 어, 많이 보배 같은 게 이제 쏟아져 나오는 그 보물이 있는 것을 보물이 있는 세월을 유보라 그랬고 희만이라고 하는 기쁨이 가득한 세월이라. 그래서 요거를 희만이다, 유보다, 대장엄이다, 광덕이다, 보생이다, 의락이다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잘 안 드러나요, 보면. 그래,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지금 법화경 하는 데에는, 기쁨이 가득한, 뜻이 즐거운, 보배가 생기는, 보물이 있는, 크게 작업이 되어 있는, 빛나는 복덕,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수명이 나와요. 그 부처님 너는 얼마나 살 것이다 할 때 12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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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소급 그렇게 나왔죠. 그 소겁이라고 하는 건 나는 원래 이 겁자가 나오면은 무지 많은 세월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통틀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요. 세세들이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지는 않거든. 그런데 이제 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요번에 조금 정리를 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사전에 나와 있는 거에서 쓸데없는 건 싹 빼고 그 골수 되는 것만 이렇게 챙겨놨는데 일단 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을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 겁도 소급, 중급, 대급이 있어요. 소급은 제일 작은 겁이야 보면. 근데 이 소급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이제 우리가 84,000살까지 살아. 응? 지금 이제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보면. 84,000살까지 사는 중생계가 있어. 근데 84,000살까지 사는데 거기는 1년이 우리 인간 세상 100년이야, 100년.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이 100년인데, 응? 100년인데, 어떤 중생계 가가지고 그 복마하는 중생들 사는 걸 보면은 84,000세까지 사는데, 거기 1년이 우리 100년이야, 보면. 응? 그럼 84,000 세월이 얼마겠어요? 8만, 80만, 800만이지, 보면. 응? 그러니까 840만 년을 사는 거야, 840만 년. 이 840만 년, 아니구나. 840만 년을 사는데, 그 세월까지 올라가가지고 또 수명이 거기서 한 살 한 살 줄어드는 거야, 보면. 그게 또 100년 걸려, 보면. 그 840만 년을 또 돌아와야 돼. 그래가지고 840만 년, 840만 년 합쳐가지고 1680만 년이 한 생이야, 거기는. 그렇게 사는 세월을 일소급이라고 그러는데, 일소급 보면. 그러면 20소급은 얼마가 되느냐? 20소급은 3억 3,600만 년이야. 3억 3,600만 년이야, 보면은. 그래서 3억 3,600만 년이 20소급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20소급을, 보태가지고 중급을 이야기하고 대급을 이야기를 하는데, 소급, 중급, 대급 할 때 1급이, 3억 3,600만 년이면은 여러분들 그 세월을 가득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무조건 겁자가 나오면은 무지 오랜 세월을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글을 읽다 보면 정법, 상법이라고 하는 말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정법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살아있어. 그래서 공부하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보면은. 이걸 정법 시대라, 정법 시대. 근데 부처님이 안 계시죠? 그런데 부처님 법이 결집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남아서 경전을 보고 공부를 해 나간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안 계시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남아 있어가지고 불법을 배울 수 있는 그 형태는 갖추고 있어요. 이걸 상법 시대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부처님 가르침도 없어지고 부처님도 안 계셔서 부처님을 모르는 세상, 혼란한 세상이 들어가는 걸 말법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법 시대, 말법 시대, 상법 시대 이야기하죠. 말법 시대도 여기 나오죠. 정법 시대 많이 나오죠. 상법 시대 나오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 그러면 정법 시대는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법도 존재하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상법 시대는 부처님이 안 계셔. 부처님 법이 있어 본인이 마음 내면 법을 배워나갈 수가 있는데 부처님은 안 계신 거예요. 말법 시대에는 부처님 법도 사라지고 부처님도 안 계시다. 공부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법 시대에 있어요? 상법 시대에 있어요? 아니면 말법 시대에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정법 시대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마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부처님 마음이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 모양으로 봐요? 마음으로 봐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늘 부처님 마음을 챙기고 있다. 이것을 부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응? 그 가르침이 경전에 나와 있어가지고 수수학년 지금 법화경을 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그대로 배우고 있어요? 안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부처님 마음을 알고 공부를 해나갈 때 정법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껍질만 보는 거야. 어? 그냥 복만 빌고. 그게 나쁘다 소리는 아니야. 복을 빌고 간절히 불공을 올려도 거기에 공덕, 인과는 분명히 있지만은 그런 복은 삼천대천세계 가득 채워가지고 올리는 공양보다도 부처님 마음짜리,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착 챙겨서 내가 부처님 때문에 산다 그러면은 삼천대천세계 복덕이 크겠어요? 내 마음절에 있는 복덕이 크겠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복덕이 커요, 보면. 삼천대천세계 7번을 아무리 갖다 세워놔도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얼마나 갖다 쓰겠어? 어? 한 귀퉁이도 갖다 못 쓰잖아요, 보면. 근데 우리 마음은 순간순간 쓸 수가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순간순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확실히 알고 그 마음을 쓸 수 있을 때, 그런 마음을 배울 수 있을 때 이게 정법시대. 부처님 마음을 모르고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편중만 울리는 게 상법시대. 그조차 안 하는 게 말법시대라 보면. 그래서 법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늘 정법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각성 못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제 정법, 상법도 이해를 하셨죠,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유순이라고 하는 말 많이 나와요, 유순. 유순이 뭐예요? 유순이 뭐예요? 1유순, 2유순, 3유순 그게 나오잖아요. 이거 거리야, 거리. 근데 이 유순이라고 하는 걸 뭐 40km다, 16km다, 19km다, 학자마다 전부 또 이 산출하는 게 달라 보면. 그냥 유수는, 그 거리를 이야기한다는 몇십 킬로를 그냥 일유수라고 그러더라. 그냥 여러분들은 우리가 심리하면 4km죠. 40리, 뭐야, 40리 하면 16km죠. 16km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100리라고 이야기를 해서 40km를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수라고 하는 건 몇십 킬로 거리 다닌다. 그래서 탑이 100유순이요. 그러면 그 100에다가 복잡하면 한 100km 갖다 곱해. 그 10,000km 뭐야? 10,000km 올라가는 거야. 그거 보면은. 그래서 유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그 거리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앞으로 수기품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경전을 읽어 나갔을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법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한글로 된 걸 봅시다. 허공 같은 법의 성품에 어찌 높고 낮은 국도의 차별이 있겠는가. 허공 같은 법의 성품, 이게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으면 누구한테 공양 올려요? 부처님한테. 그 부처님 어느 게 진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마음이죠, 보면은. 그래서 허공 같은 법의 성품, 이거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 부처님 마음은 허공 같다 그래. 그 허공 같은 그 마음자리를 부처님 법이라 그래, 보면은. 허공 같은 법의 성품, 부처님 마음자리에 높고 낮은 시비 분별 차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 여기는 좋은 국토에 나쁜 국토에 이런 시비 없겠죠? 그래서 어찌 높고 낮은 국토의 차별이 있겠는가. 우리가 근본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면 일체 차별이 없는데, 어? 그런데 여기 수기를 줄 때 보게 되면은, 너는 12 소급을 살 거야. 어? 너는 40급을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주고 있잖아요, 보면은. 어. 그런데 명월당 김시습이 공부해가지고 부처님 마음에 쫙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시비할 게 없는데 왜 시비를 하지?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보면은. 툭 던지는 거예요.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을 읊습니다. 성문 이미 오롯하게 공부를 마쳐 다음 생에 성불할 것 수기받기에. 여기에서 말하는 성문은 여러분들 수기품에 읽을 때 가섭존자, 수보리존자, 그 다음에 가전연존자, 목골련존자, 이분들은 성문이다. 성문에 속해요. 성문들이 이미 오롯하게 공부를 마쳐 다음 생에 성불할 것 수기받기에 영원토록 수행해서 안 물러나니 언젠가는 부처님이 될 줄 알아라. 수기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불명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피어난 꽃 떨어지면 열매를 맺고, 열매 속에 씨앗 있어 꽃이 피리니, 이는 분명 굶주니 음식 받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룰 것. 여러분들은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자질이 달라. 어? 여러분들 인생이 피는 거야, 보면. 피어난 꽃이야, 보면. 인생이 달라져서 피어난 꽃인데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부처님 마음을 챙기고 있잖아요. 이 부처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그게 뒷날 열매를 맺어. 작게 맺든 크게 맺든 맺어. 어? 그래서 작게 맺으면 그걸 맺은 걸 가지고 다음 생을 또 가겠죠. 그러다가 그게 마침내는 성불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열매 속에 씨앗이 있어 꽃이 피리니. 한번 본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뒷날 인연이 주어지면 그 인연으로 그 꽃이 핀다 이 소리 보면. 그래서 이는 분명 굶주리니 음식 받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루고 성불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도리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원인이 결과 속에 있어 결과가 원인이니. 큰 그물에 매달아 놓아도 이 도리가 조금도 새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은 이 모습으로 앉아 있게 하는 원인이 있어. 어? 여러분들의 10살 때 모습이 있고 태어날 때 모습이 있고 태어나기 이전에 지은 업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이 모습이 30년, 50년, 100년 뒤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과거,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다, 이 소리야, 보면. 이거는 이치예요, 진리예요, 도리예요, 보면. 응? 이건 어디 갔다라도 빠지는 법이 없어. 마치 큰 그물에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이 이치는 조금도 새는 법이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옛날이 지금 되고 앞에 것이 뒤에 것을 불러오리.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불러놓은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잊어버릴 것이 없다. 조금도 잊어버릴 것이 없다. 이것은 여러분들 마음 자체가 수시로 변한다 할지라도 수시로 변하는 그 마음자리 그 근본에 부처님 마음이 있는데
드러나는 인연을 쫓아가가지고 헐떡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부처님 마음은 늘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부처님 마음은 어디 도망가지 않냐고 따로 떨어지지 않고 늘 내가 마음속에는 이 자리에 있어서 내가 바로 챙길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을 챙기지 못하고 따라가는 게 이제 문제죠,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시점상에서 부처님 마음 영원히 잊어버릴 것이 아니다. 한번 일러보아라. 인가에 떨어지지 않을 재주와 역량이 있느냐. 요거는 저기 뭐야, 백장하오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화두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불매인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다음에 인연이 되면 하기로 하고, 장부에게 높은 하늘 찌를 듯한 지혜 있어. 장부는 부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부처님의 길만 따라 다닐 것이 아니더라. 이게 정도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대장부가 법을 통해서 그 법을 탁 통하면은 그 대장부는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 대장부가 드러내는 모습 하나가 전부 부처님 모습이거든. 내가 부처님 마음을 써서 부처님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부처님 저 부처님 따라다닐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의 길만 따라 갈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은 어떤 부처님의 강지라 해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마음 쓰는 것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길이고 부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어디에 집착하는 바가 없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으로 말하노라. 수기품을 이제 계속으로 정리합니다. 부처님을 보고 듣는 성문 공부 무리이고 우연상의 직업인과 참된 뜻을 알게 되듯 그대들은 일천구로 복숭아를 심어보소. 바로 동쪽 훈풍이 있어 철로 봄날 되리. 그래가지고 수기품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매월당 김시섭이 지금 여기에 대한 계속 찬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어렵지만은, 그런데 이제 마음에 여백을 두고 한 번, 두 번 곰곰이 읽어보면은 마음에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보면. 그런 메시지를 알고, 우리가 공부할 때 부처님의 참 마음자리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에너지를 오늘 법화경에 쏟아서 오늘 밤에 저기 동방에 별을 보는 사람들이 나와서 깨달으신 분들이 툭툭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